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거 흙으로 되고 돌에 썩는데 어떻게 부활됩니까? 무슨 수로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다.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믿긴 뭘 믿어? 가르쳐줘야 믿지. 부활에는 반드시 두 가지 부활이 아주 예수님께서 강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부활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 그러나 비슷한 우리가 거듭남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습니다. 12살 나소녀, 그 다음에 과부의 독자, 그리고 나사로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갑니까? 심판의 부활에 들어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사건을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것은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부활을 알려주신 거 뭐냐? 그 사람들은 나사로, 독자, 12살 난 소녀는 부활했지만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죽습니다. 그 심판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생명의 부활하면 영원히 살지. 그렇죠. 의인만 영원히 삽니까? 악인의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이제 부활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아직 완전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부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부활에 동참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 해당하는 그 죄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동참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동참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저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다. 그러니 네가 거듭나지를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본 것은 외면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본 것이다. 아직 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듭나다란 그 헬라어는 아노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으로부터 뿌리째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본성마저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시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말을 우리는 중생이라는 용사요, 중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육체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태어남의 의미입니다. 영혼의 다시 태어남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내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의 다른 죄범이 나를 육체의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끌어내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목사나 전도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육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도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렇게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을 받은 자라도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우리 기독교인은 완전히 본성이 변했을 때에,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버려졌을 때에 담배, 술, 마약은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담배, 술 끊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표징은 완전히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완전히 내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옛 것을 나의 육신이 하던 짓, 나의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부터 하던 짓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나는 죄인에 속한 자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신분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는 각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피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여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오늘 말씀 부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한테 굳게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그냥 무조건 다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 손팍을 지가 하나님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은 모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사람이 아직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면, 말씀을 주면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반박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그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능통하고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율법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삶을 살기 위하여 율법은 필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율법은 선한 양심,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선한 양심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오로지 선한 양심,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내면으로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디를 가나 포도주 향기가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향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답을 가져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완전한 해답, 완전한 인생에 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영어로 말씀드렸죠. Who am I? Where did I come from? Where am I going to?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만이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깊은 질문을 안고 그리스도께 찾아왔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영어 성경에 말합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만이 얻을 수 있는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앗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결국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몸도 장기도 다 이제 병원에 바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화장을 하기 참 싫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화장을 하든 화장을 않든 어차피 무덤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다 파먹을 것이요. 또한 불에 태우면 재가 되어서 강물에 띄워질 것.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이 육신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물로 돌로 나무로 공기로 다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다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썩지 않을 씨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을 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다. 앞으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사실, 거듭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생의 사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로즈 어린이가 있죠. 저 어린이는 정말 순정함.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믿고 따릅니다. 아빠가 뭐라 해도 그냥 따라갑니다. 엄마가 뭐라 해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질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늘나라에 관해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야지 되며,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정,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저 세상의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 어렸을 때 그랬죠. 여러분이랑 똑같죠. 주일학교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이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광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에 관해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보화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 치고 물고기 비유,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서에 보면 그럽니다. 도마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너희보다 공중의 새들이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바다에 있었다면 말에 물고기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냥 저 너머 세상 저 너머 세상만 바라보고, 그거는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주님의 지체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과 연합이 되지 못할 유니언 크라이스트를 이루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썩어져가는 모든 풍속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풍속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악을 버리십시오. 저도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이 파쇄되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이, 죄악의 진, 악한 진, 더러운 진들이 파쇄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내 안에 진이 많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진들이 아직도 성처럼 성벽처럼 쌓여있고 쌓여 있습니다. 그 진들이 파쇄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되는데 아직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진을 깨쳐주시옵소서. 이 교만과 오만함을 깨쳐주시옵시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진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진이 다시는 솟아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을 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진이 파쇄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받아들였을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고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지역사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건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면, 제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좀 더 질적으로 말씀드리면 everlastingly가 아니라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영생이라면, 우리가 바로 거듭난다는 영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시간적인 개념, 영원한 forever, everlasting, forever. 그러나 여기는 영생,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악인도 영원히 살고 의인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어떤 거에 다 영원히 삽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그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능력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상과 허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의학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이비인 후과에 대한 이 전문의들의 특효약이 이곳에 만들어질 만큼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곳곳에서 치료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지금도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고 하는 그 온천탕이 지금도 거기에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상에서 말한 사회적 여건이나 신분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된 교회였기 때문에 점잖고 넉넉했고 지성적이었고 조용했고 빈곤을 모르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한 대로 이 교회는 그렇게 좋은 도시, 부유한 도시에서 풍성하게 살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칭찬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해줄 것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칭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현대 교회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이런 물량주의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나쁜 일들이 자행되어져가는 이런 모습들, 현대 교회의 풍성한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볼 때에 교회의 성격이 현대 교회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구성되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갖춰야 될 조건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우주인 가운데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주 탐험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주 그 어느 곳에 가봐도 신은 없더라.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우주를 탐험하고 돌아와서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인 가운데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이분은 달나라를 탐험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달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가까이서 나는 체험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까이 나는 체험할 수 있었다. 똑같은 우주인인데도 왜 이런 견해 차이가 생겨날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 때문입니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인생을 망쳐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지위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야스퍼스 같은 실존 철학자는 하나님은 인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대적 실존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어느 곳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분하고도 훌륭한 외적 조건을 구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들은 신앙의 그 모든 조건으로 그걸 좋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죽이는데 사멸시키는데 그 좋은 조건을 자기네들이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 조건들이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죠. 생각해 보면. 가령 우리가 좁은 집에 사는 것보다 넓은 집에 사는 것은 나쁘다든지 또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를 타는 것이 악하다든지 혹은 한 달 수입이 2,000불인 것보다 10,000불이 되는 것은 죄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이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과 생활 조건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악이 될 수 있고 악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조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믿음의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묻고 싶은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라도 잘못 쓰면 그것 때문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들을 선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조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행복과 번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도의 지식과 경제적 풍요와 생활 조건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일에서는 그것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들 때문에 칭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불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터들이 다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가면 다 허물어지고 교회 터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이렇게 그 산이라든지 모든 그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축복의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속에, 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경 속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느냐? 동부의 어떤 교회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책에 간증으로 적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두 내외가 다 의사가 됩니다. 박모라는 분인데 외과 의사고, 남편은 외과 의사고 부인은 소아과 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교회 기도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법니다. 두 아들도 자녀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집도 여러 채, 부동산도 사놓고 별장도 사놓고 수십 에이커의 땅도 가지고 있고 미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부자가 됐어요. 점점 부자가 되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님하고는 주님과는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저 핑계 삼아 다른 데로 여행도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나가니까 자꾸 빠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교회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이제는 입에서 그런 말이 서스름없이 나왔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우리가 교회 나가느냐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나가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느냐. 목사님 귀찮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목사님을 그 자리에 면박을 주는 거예요. 신방간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고 그 다음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하는데 그 아들과 그 네 식구가 차를 부부 따로 아들 둘 따로 그냥 놀러 나가는데 그 아들 둘이가 스포츠카를 딱 몰고 그냥 집에서 나가서 프리웨이를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채 10마일도 못 가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박아가지고 둘째 아들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을 지고 큰아들은 안경을 썼는데 눈이 실명돼 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의 행복이 비극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한순간의 행복이 온 가정의 비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대성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건과 그 환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데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실상으로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교회처럼 살아가고 교인처럼 살아가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돈 좀 모으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내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부 많이 한 것,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다. 너는 덥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하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아주 호된 책망이 오늘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토록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요. 자,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한 차다 덥다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아멘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시고 충성된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치 못함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하나님 앞에 솔직함.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모든 삼라만상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다 우리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 주님은 그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종을 꾸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책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시편 150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송해야 된다. 삼라만상에 그저 움직일 수 있는 것, 생명체는 전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는 상 주시고 칭찬하실 능력도 있고 책망하고 징계할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기른다 혹은 훈련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고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못되게 잘못할 때에는 가차없이 책망과 징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징계하는 메시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경우, 자식을 칭찬으로만 기르는 부모는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죠. 자기 자신 칭찬만 매일 하고 잘못돼도 칭찬만 하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잘못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가차없이 아주 매섭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보고 우리가 잘못될 때, 야,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너 바로 가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징계하고 훈계하고 교육한다고 하는 말은, 뭐 요즘이야 미국 같은 데 우리가 살지만은 아이들 종아리만 때려도 어디 맞은 자옥만 있어도 그냥 학교 가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사정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아마 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그 미살이라고 하는, 서울 인근의 미살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음악전도사로 봉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야간 중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한 2, 3년 그 돈 없는 아이들 밤에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떤 데는 말 안 들어가 때리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 연락도 오곤 합니다.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 제자가 잘 때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잘 때라고. 그냥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 때라고, 훈계하고 잘 때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됐을 때에 이 교훈으로 오늘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군인이 훈련받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매 맞는 기록은 족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가 영국 사람들을 신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래 신사입니다만 군대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센 군대가 영국 군대랍니다. 신사가 없대요. 신사도가 없대요. 엄청나게 세게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군인이 군기를 어기게 되면은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죠.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서로 하는 말이 몸조심해, 몸조심해. 잘못하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몸조심하다가 제대해야 된다. 아주 가혹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충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느냐? 우리를 강한 군대 만드시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연관이 없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지옥을 가든 멸망을 받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하나님의 정령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우리가 한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그것은 스스로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끊을 거 다 끊어버리고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제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과 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과 겉은. 나의 속 사람과 겉 사람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나와 드러나지 않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죽었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실상은 살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이나 꾸지람, 징계나 채찍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잠언 3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2013년 마지막 한 장의 카렌다를 남겨놓고 우리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아무 무의미한 이런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1년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를 한번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바로 살고 싶은데도 너무너무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고칠 것을 우리가 고치고 뉘우칠 것을 뉘우치고 끊을 것을 끊고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고 바로 설 것을 바로 세우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책임감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뭐 믿는 것 같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마시고 피우고 회개해야 돼. 회개. 이 해를 보내면서 그런 정리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떠한 새 것도 우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지난 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교훈이 오늘 이 현대교회에 주시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받고, 오늘 그래서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실상과 허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제9회 사랑의 음악회를 엽니다. 예수사랑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일시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806 이스트 유가 스트릿에 있는 글레이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435-2266 213지역 435-2266 행정담당 이상권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진리의